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배워보면 제가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주던 그 방효진 집사님이라고 피아노를 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저도 피아노를 이렇게 잘 쳐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저보다 젊은 선생이지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마음은 막 잘 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은 피아노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지난번에 두 번째 이제 배웠는데 연습 잘 못했다고 그렇게 실토하고 그렇게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 마음과 손가락이 원하는 만큼 활기차게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잘 배우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들구나, 잘 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실망과 포기를 하고 있는데, 차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그 흥미로운 책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는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잘 그리기 금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처음 연습하면서 너무 잘 그리려고만 하면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려고 하지 마.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연습 책 이름이 잘 그리기 금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토 나오키라는 일본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우리 피아노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피아노 잘 치는 게 금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패를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자녀들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에다가 이걸 한번 적용시키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회 잘 다니기 금지, 기도 잘하기 금지, 이렇게 여러분 쇼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회 가자마자 교회 성경 읽기 대회에서 3등 해가지고 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너무 잘 다녔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좋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기 금지, 기도 잘하기 금지. 기도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기도를 더듬더듬 해야지,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 이렇게 기도 잘하기 금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교회 안 오기. 물론 이제 요즘 우리 사회와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는 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제 마음과 또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 예본교회 신자들의 믿음은 1등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1등 목사님이고 또 함께하는 우리 이덕신 목사님도 1등 목사님이고 우리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모두 다 훌륭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잖아.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만 잡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나 교회 잘 다니는 그런 교회여야 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무 생각해보니까 사실에서 너무 멀고, 그래서 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힘들게 하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회의 자녀들은 그런 말 하면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만 말만 그렇게 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못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길을 제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는 중인데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잘 그리기 금지, 그림 잘 그리기 금지. 나중에 우리 미술 전문가 우리 윤미나 사모님한테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걔네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 잘 그리기 금지, 뭔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만들고 오는 거죠. 교회 잘 다니기 금지, 성경 많이 읽기 금지, 기도 잘하기 금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자녀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길을 좀 열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떻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몇 명이 참여했든 또 참여 못했다면 나중에 또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교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할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 길을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길을 찾기로 했거든요.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일단 철학 강좌를 끝내놓고 그제 금요일 날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서 정말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와 교회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요즘 청소년 설교, 제가 누구라고 이름도 말할 수 있는데 청소년 설교 잘한다는 분 설교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다들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 규모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설교에서 찾을 수 없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에 간 거죠. 도서관에 찾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도서관에 갔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막막한 마음만 충만해가지고, 막막한 마음 충만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리 뒤적거리지죠.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에 참 이렇게 막막한 마음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가 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령님이 이럴 때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책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사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책.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제목은 매우 상투적인 제목이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야누시 코르착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의사요 교육학자가 작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진짜 내가 교육학 선생인데 교육학 책으로서 너무너무 진짜 이게 낯선 책이었고, 이런 종류의 책이라면 생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참 기상천외한데 참 읽어볼수록 좋은 책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책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그 충격을 준 이야기는 아이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우주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도 대단하지가 않다. 하나도 대단한 일 아니다. 결국 당신에게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는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보면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런 아이를 낳은 거야. 당신이 애가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아. 그런 말을 계속 하더니 끝내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결국 물을 낳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낳았다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걸 낳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쇼킹하십니까? 쇼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아이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래서 나의 아이는 실화가 아니고 그냥 내 아이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냥 작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10달 동안 몸 안에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그 10달 동안 얼마나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뭐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내 몸과 같았던 아기가 내 몸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갔다는 그것이 엄마를 우울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했는데 내 몸하고 같았는데 아이가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가 절절하듯이 엄마에게도 아이가 정말 절절하다. 정말 절절하다. 비록 물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절함은 있다. 근데 코르차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를 조금씩 키우다 보면 그렇게 절실한 아이인데도 엄마에게서 몸으로 인한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이기심이 솟아나기 시작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코르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듯이 그 아이들이 이게 또 낮과 밤이 바뀌고 그러면서 잠을 안 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듯이 밤에 겨우 아이를 재워놓고 이제는 좀 쉬려고 하는데 앞에서 다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다 겪어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뭔가를 요구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이 코르차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재자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대로 오면 됩니다. 독재자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난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해 라고 외치듯이 스탠드 불빛 밑에서 소리치는 이 최초의 울음소리, 이거는 엄마의 울음소리. 최초의 울음소리는 이제 둘로 나누어진 생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관대함과 체념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성숙한 생명, 어른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강요당하는 성숙한 생명은 자신을 방어한다. 또 다른 어린 생명은 권리를 요구한다. 당신은 오늘은 이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아이를 비난하지 않는데, 그러나 아이는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받는다. 그러나 시기의 숫자파는 언젠가 당신도 내게도 감정은 있다. 나도 괴롭다라고 말할 시간을 가리킬 것이다. 이게 모성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글을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자녀 양육을 말할 때 이런 것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 뭔가 나는 물을 낳아서 그 아이와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코르차의 교육적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엄마인 나에게 그런 이기심도 일어나고 그런 마음도 있는 만큼 역으로 나의 희생을 내세우면서 아이들을 올가매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르차는 아이에게 자유와 권리를 줘야 된다. 아이에게 자유와 권리를 줘라. 그래서 이 코르차이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아이들의 권리 3가지가 있는데, 이 권리 3가지도 참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권리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자기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려고 하면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루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내일을 위해서 아이의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 아기를 예쁘게 막 빚고 뭐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아기가 원하는 것인지 엄마가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기가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둬라. 3가지 권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조금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웬 아기의 죽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런 주장까지 하나. 그 아기 자기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좀 위험하지만 엄마 저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을 열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엄마가 막는다면 몰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험 때문에 성장을 막지 말아주세요. 둘째 원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못한 게 뭐냐? 거기서 그리 묻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야? 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가? 오늘이 내일보다 못한 게 뭐야?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부 장관이 취학 연령을 1살 낮출 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안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 딱 뭐 한 가지로 이들신 목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잘못돼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아도 뭔가 이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어린 아이의 인연을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자기 모습대로 설 수 있는 권리. 세 번째는 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가도록 하라는 자기 생각대로 가도록 해라. 아이도 생각한다. 엄마나 아빠 보기에 좋은 모습을 만들지 마라. 그런 권리들을 인정해야 그런 권리들을 인정하고서야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있다. 제가 이 고르차의 이야기가 자꾸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아이들의 이런 권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그런 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30이 넘은 아들을 두고 저 아들은 왜 나하고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답을 얻지 못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답을 얻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면 아이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보면 어떤 실패도 당연히 겪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아이의 죽음도 인정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역시 아이도 통제하는지 모르고 내가 아이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저 바꾸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아이도 믿어주는 하나님을 확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듯이 아이도 믿어주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아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다시 한번 키워보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참 너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나를 믿듯이 너의 그 아이를 한번 믿어봐. 부모와 사회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보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이 세 가지 권리를 아이에게 보장하라. 이것이 이 코르차기라는 사람의 그 권리 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좀 요약된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듯이 자녀를 믿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변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교육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친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육적인 말씀을 다 했고요. 성경 말씀을 짧게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제목이 함께 소리쳐 봅시다. 함께 소리쳐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나오거든요. 15절 이하의 말씀은 거의 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게 진짜 그 좋은 교육적 교회인데 우리 그런 거 느낌은 있지만 정리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과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복이가 그냥 뭐가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냥 즐거움을 소리칠 수 있고, 부모가 생각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용납이 되고, 이 공간이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예복교회 공간이 자녀들의 어떤 좀 때로는 좀 일탈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뭔가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제일 잘 못하는 사람이 저인데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어른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 설교를 끝내는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본교회 어른들은 좀 서툴지만 아동 청소년 여러분들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코르창이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기들도 어린이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도 다 생각한다. 어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지 마라. 아이들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 어른들은 자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뭐지? 너의 생각은 뭐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네가 가진 그 생각을 어른들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가진 그 생각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어른들은 할 수 있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이가 열어줄 테니까 말해봐. 말하면 그거 나누고 싶어. 그거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야.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제가 저희 아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 한 그 1년 가까이 아이를 보면서 너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키울 때는 별로 자유롭게 키우지 못했는지 제 아들은 늘 저에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야가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너의 생각을 말하면 좋겠어.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다면 그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너의 생각을 말하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저는 이 뜻밖의 코르창 이 책을 처음 쓴 것이 1930년대거든요. 1차 대전이 있던 거의 100년 전에 쓴 건데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실제로 이런 교육의 내용을 생각을 못 해봤다는 것이죠. 이 뜻밖의 교육 사상과 성경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자녀들과 함께 어른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즐거운 소리를 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또 자녀들을 잘 살핀다고 생각하며 살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였건만 또 어떤 각도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그런 것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저희에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도 말씀은 나누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 너무 낯설고 또 정말 어디까지 이런 것을 실현시켜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볼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참 이제 애송이 부모가 되어서 이제사 애송이 부모가 되어서 한 걸음씩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냥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뻐서 소리치는,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본교회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애써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못난 많은 모습들은 다 가져가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잘 들어가는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